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부 제1장 수행을 위한 쇄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쇄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결심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 영혼의 선한 결심을 쇄신하여 높이 비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허약함과 악한 경향은 무거운 저울추가 되어 우리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필로테아님, 새가 날개를 움직이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대도 하느님을 섬기려고 한 최초의 결심을 자주 쇄신하지 않으면 예전의 악한 상태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심은 비상을 시작하던 그 이전 상태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태엽 시계는 아침 저녁으로 태엽을 감아 주어야 하며 적어도 1년에 한두 차례는 기계를 분해하여 그동안 쌓인 녹과 먼지를 제거하고 잘 맞지 않거나 마모된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영성 상태를 점검하며 성찰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자신의 마음을 분석하고 자신의 정신과 감정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 결함이 발견되면 곧바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계 수리공은 시계가 부드럽게 작동되게 하려고 톱니바퀴와 태엽, 그 밖의 시계의 모든 부품에 기름을 칠하여 녹슬지 않게 합니다. 이같이 신심수행의 뜻을 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여 쇄신하고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기름으로 도유해야 합니다. 이 점검 기간을 통해 그대는 그동안 소모된 그대의 영성적인 기력을 보충하게 되며 냉담해진 그대 마음을 덮이고 선한 지향을 소생시키며 영성의 선행을 꽃으로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에 따르면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주님의 세례 축일에 갱신 예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 축일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필로테아님,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자진하여 우리의 신심을 충실히 쇄신해야 합니다. 지도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당한 날을 정하여 평상시보다 고요한 곳에 머물러 앞의 제2부에서 내가 제시한 묵상 방법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서너 번 피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대의 신심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2장 신심 생활로 부르신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성찰. 그대가 신심 생활을 시작할 때 다짐했던 약속들을 성찰하십시오. 첫째, 그대는 모든 대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그대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셋째, 불행하게도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하느님 은총의 도우심으로 곧바로 제기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아름답고 올바르며 소중하고도 과감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얼마나 신성하고 도리에 합당하며 바람직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이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느님께 한 약속입니다. 인간과 맺은 약속도 엄중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하느님께 드린 약속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은 주님께 아뢰나이다. 제 마음이 이 좋은 뜻을 품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이를 잊으리이까? 그대가 주님께 약속했을 때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그대는 하느님 나라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 서약했습니다. 성모님, 성 요셉, 그대의 수호 천사, 루도비코 성인 임금, 그 밖의 모든 성인도 그대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격려해 주었으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느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겠다는 그대 마음에 한없는 사랑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그대가 서원을 드리던 날 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대가 자진해서 그 결심을 쇄신한다면 천국에서는 기념 축하 잔치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대가 어떻게 주님께 서약을 하게 되었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는 매우 자애로우셨으며 그대는 성령의 감미로운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대의 작은 배를 구원의 항구로 끌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사와 독서 그리고 기도 중에 당신 사랑의 감미로움을 표시하시고 그대를 손수 이끄셨습니다. 필로테아님, 그대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느님께서는 그대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가 신심생활에 입문하겠다고 결심하도록 인도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그대의 생애 중 가장 꽃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깨달았다 해도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을 일찍 알았으니 그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하느님의 소리를 들은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그 당시 느꼈던 기쁨이여 왜 이토록 늦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나이다. 저는 언제나 주님을 뵙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도 그 당시 느꼈던 기쁨이여 왜 이토록 늦게 주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나이다. 하고 외치십시오. 더구나 그때에도 그대는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대가 젊었을 때 그대를 부르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생각하고 시편 저자처럼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대를 부르신 것이 그대의 노년식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의 전 생애를 낭비했는데도 하느님께서 그대를 죽기 전에 부르시어 죄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니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무한하십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노년 시기에도 부르지 않으신다면
그대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임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부르심의 효과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아마 그대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의지가 생겼으며 그대를 불안하게 하던 많은 욕망의 힘을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죄와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전보다 더 자주 성체를 영함으로써 영원한 은총의 셈이신 주님과 일치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위대한 은총입니까? 필로테아님, 그대는 이 은총을 지성소의 저울로 달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오른손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드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정녕 죽지 않고 살리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성찰을 한 뒤 그대는 그대가 받은 풍성한 은총에 감격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열렬한 마음으로 이 은총에 힘입어 신심 생활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가 끝나면 겸손과 하느님에 대한 큰 신뢰로 성찰을 마무리하십시오. 신심 생활에 대한 새롭고 굳은 결심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행의 제2단계로 미루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